왜 재판 중이라고 할지 모르시지만 말씀의 제목은 재판 중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이 재판 중이에요. 근데 이제 8절 끝에 보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증인이라고 할 때 증인은 우리가 뭐 재판할 때 이제 증인석에 가서 뭐 재판할 때 증언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제 재판 중이라는 말씀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어느 정도는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8절 읽은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처음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이유나 목적은 다른 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 속에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오직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아닌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게 이 오직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지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목숨 앞에 서면은 쉽게 포기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권능이라고 하면 이제 기대하는 게 바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임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 권능이라는 말 속에 야 그러면은 내가 막 귀신을 내쫓는 그런 걸 주시나? 아니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막 병든 사람을 탁 기도해주면 그냥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어떤 그런 힘이 나한테 임할래나?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데 그런 것도 물론 포함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런데 이제 이 권능이라는 말은 이제 디나미스라고 말해서 나중에 그 다이너마이트를 말하는 그런 어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폭발하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권능은 그런 병 고치는 일이라든가 기적을 행하는 일이라든가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도 포함을 하지만 이 권능은 나를 바꾸는 폭발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전에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도망가기에 바쁘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회피하기 바쁜 그런 나였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권능이 임하면 내 안에서 나를 바꾸는 폭발력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거든요. 또 다르게 말하면 환경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환경.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 누가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서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 그런 감당 못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감사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권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바꾸는 힘이라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어떤 폭발력, 다이너마이트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봤을 때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말할 때는 여전히 로마 압제 아래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다 가난한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변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고 눈으로 보는 그 세상은 달라진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한, 그래서 권능을 받은 이 제자들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 받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재판 중인데, 이 재판 중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예수님이 8절에서 말한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지 않았어요.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전도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가 되어라라고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수동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 본능으로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리고 결국은 너와는 상관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너의 능력이나 너의 힘과는 상관이 없어.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냐? 그걸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이 내 증인이 되는 그 기준은 오늘 4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게 순종이거든요. 저절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현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정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 정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딱 기준이 하나예요. 직접 그 사건을 보고 듣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정인으로 불렀는데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제가 누가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거는 그 법정에서 재판할 때 그거를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정에서 정인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은 반드시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직접 경험을 해야만 정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히브리법에서 이 정인이라고 하는 이 정인은 또 단순히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넘어서서 자기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정인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마르티스라는 이제 단어거든요. 이 마르티스라는 이 정인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은 그 순교자라는 단어로 변해요. 우리가 이제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해서 순교자의 언덕이라고도 이제 있는데 순교자들이 묻힌 그런 언덕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순교자라는 단어가 아니고 원래는 정인이라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 정인이 제가 말씀드린 생명을 걸고 정언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인은 결국 순교자라는 단어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죽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정의는 단순히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진실을 말하겠습니다라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정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정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을 다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소문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면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부터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물으면 예 확실합니다. 부활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었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내들이 공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인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목숨을 담보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 정인은 그냥 말만 한다고 해서 정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정인이 그 신뢰도를 얻으려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의해서 그 정인의 정언이 확정되는 거예요. 만약 사기꾼인데 정과 10범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언대에 나와서 정인으로서 정언을 해요. 과연 그 정언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판사가 그 말을 증거로서 채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진짜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그걸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그 정의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전제가 돼야 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로는 예수님을 증언해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그 관중석에서 증언하는 우리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삶이 사기꾼 같은 그런 삶이라면 날마다 거짓말만 하는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이고 그런 인격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의 정언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정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심판대에 재판관이 불러서 우리가 법정에 가서 증언하진 않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증언하는 정인의 삶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매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증언하는 정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가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본다는 거예요. 돈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들은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너무 눈이 뚫어져라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사는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증언하고 있는 정인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인은 되고 싶긴 한데 어떤 정인이 되고 싶냐면은 성공한 정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간증이라는 그런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만 성공했을 때의 정인인 거예요. 그냥 내 삶은 어떠한 삶이든 내 모습이 성공한 삶이면 그것이 정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힘 있는 정인이 그런 정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세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돈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말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정언이 우리 입에서 나온 그 예수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진짜 강력한 정의는 고난 속에서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물질적으로 힘들고 낙심될 때 너무 형편이 어려워. 근데 그런 삶 가운데서 정말 신기하네.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없고 저렇게 힘든데 왜 절망하지 않지? 저 사람은 저렇게 삶이
하는데 왜 낙심하지 않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을 붙들고 있는 예수는 진짜인가 보구나. 그게 바로 우리의 삶으로 정언하는 정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정언하는 그 내용은 한결같이 한 가지 내용이었어요. 예수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성공했다거나 난 이렇게 잘 됐다거나 난 이렇게 복받았다거나 그런 정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목숨을 걸고 정언한 그 정언의 내용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정언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정언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 삶이 어떠하든 내가 거짓말쟁이로 살고 있든 내가 사기꾼으로 살고 있든 우리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얼마든지 돼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말 뒤에 정말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정말 확실한 이야기라면, 그것이 당신에게 진짜라면 당신은 나에게 뭘로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말하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진짜라면 나는 그 사실을 당신을 통해서 나는 증명받고 싶어요. 그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거 사실로 난 못 받아들이겠어요. 당신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전혀 나는 거 인정 못 하겠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정인으로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정언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죽음으로 증명을 했어요. 죽음으로. 그래서 결국 그 정인들이 다 순교자가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정언하고 예수님이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정인이냐는 거예요. 어떤 정인이냐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정언하는 정인이냐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것을 정언하는 정인이냐고 묻는 겁니다.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증명했냐면은 그 죽음이라는 그 삶으로 증명을 했다니까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판 중인 거예요. 재판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이 법정을 열었어요. 그 재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재판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인가? 그게 이제 재판하는 재판의 제목인 거예요. 이 검사측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뭐 세상의 철학이 될 수도 있고 무신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물질주의, 성공주의, 허무주의 이런 것들이 다 검사책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정원 속으로 부르고 그리고 검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답변을 안 하더라도 검사는 끝까지 묻습니다. 우리한테.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까?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주도 들어 살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제 순교자 이제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스무나에 있는 그런 이제 주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AD 155년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100년 후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체포가 됐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운영 경기장으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우리 김승우 어르신하고 동갑이에요. 86살 때였어요. 86살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체포가 돼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둥에다 묶고 밑에는 나무를 짱떡 깔아놓고 이제 화형에 처하려고 대기 중에 있어요. 근데 총독이 묻습니다. 이제 그 폴리캅 그 노인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저주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86세 된 이 노인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그런 나의 왕을 내가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언이었어요. 정언.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한 그 정인의 정언이 임하였어요.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그분이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의 정언이었어요. 결국 86세에 화형을 당하고 그 삶이 정언하는 삶이었고 최종적으로 죽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명했어요. 그게 진짜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그런 정의를 원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도 어제도 나갔지만 전도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분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질문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고 내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어떻게 증언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말로만 하는 그런 증언은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말이 너무 흔한 말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그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것이 진짜 사실입니까? 라고 묻는 그 세상
세상 사람들의 질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증언은 삶으로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가 보여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우리는 또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한 시대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그 증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정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인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의 순복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정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아있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높아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이제 권사님이 전도 가방도 가지고 오셨고 이제 그런 사소한 것들도 사실은 성령이 아니시면 사실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또 제가 감동한 거는 이제 우리 어르신한테 아침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리는 걸 이제 당연히 가야지라는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제가 눈물 날 뻔했어요.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노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